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명동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 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 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노를 때 건강하게 노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적어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맨날 싸우죠.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 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 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테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30살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 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이 휴일을 평일 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을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야.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예. 그럼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1000만 평 달라고를 판이거든요. 예. 이번에 가서 그럼 1000만 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이번엔 불도저를 살라고 그래. 불도저 사갖고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 이제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하여튼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우러 나갈 때 대한민국이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우러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예,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그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20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예.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7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 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면 엘니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태풍, 슈퍼 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줘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8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바다로 내려가면은 이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은 바닷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매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구는 어떻고 막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마음에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요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9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시켜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은 그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복음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 내 안에 복음이 흘러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10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제가 우리 생태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 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 1년에 일단은 1,000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야.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는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2001년에
독일 어느 노인의 시라는 걸 옮겨 놓으셨는데 내용이 좋아서 마지막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에서 으뜸인 일은 기쁜 마음으로 나이 먹고 일하고 싶지만 참고. 택시를 탔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거의 안 들어온대요.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간대. 땅 산 거 지금 그 사람들 투자 못 한대.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다 들어가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올라가라 이거 문제할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에는 시화공단에 있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공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IMF 때보다 공장 팔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전셋값 하늘로 뛰고 참 답답하죠. 지도자들은 저희들끼리 누가 권력을 다음에 먹을 거냐에 눈이 멀어 있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왜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요 뭐 5.16 혁명, 뭐 그 다음에 이 5.18 광주, 뭐 우리 정말 그 아이들 그 군인들이 죽이고 뭐 IMF 그래도 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도 어때요? 휴지 하나 없고 폭력 하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 수준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 국민들이 탄탄하면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벌써 전쟁하고 총 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난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요 공무원들 요즘 9급 공무원들, 8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열심히 해요. 제가 뭐 여주 여러 환경운동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급 공무원들, 일반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도와줬지 나를 방해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난 7급 공무원한테 가고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요 그 여주에 있는 그 7급 또 과장급들이 평창까지 와서 다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우리 이런 거 도와주자 합의를 해갖고 다 도와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자신 껴안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슨. 어우 똑똑하시네. 네. 덴마크의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턴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천을. 근데 이 천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임금님 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 멋있다고. 멋있다고. 예.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뭐가 보여야지 입지.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지금 들어갔다고.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뭐,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끈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끄내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군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나는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나는 사제니까. 나는 사제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교우들은 날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쁨을 받아야 돼. 요즘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잠비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전 참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면 한국은 뭐라고 해도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 세계 12위야. 국민소득 28,000달러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힌 거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 한국은 문제 없어요. 근데 잠비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요.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번에 잠비아를 갔을 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나한테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지금 잠비아에 농업대학, 신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비아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으냐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느냐면은 엄마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으면 동네에서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에이즈가 걸려서 애가 생기면은 얘도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좀 모자라는 엄마니까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버림받고 아이도 버림받아갖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우리들 에이즈 어린아이들 집 줘주면 안 되겠느냐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머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큰 대학 건물을 생각했지 에이즈 아이들 집을 줘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저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갖고 이제 담도 다 치고 이제 바닥 공구리도 다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작년에도 내가 요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대학 짓는데 30명만 나를 1,000만 원씩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3달 만에 30명이 돈을 보내줬어요. 1,000만 원씩.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 신부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내가 자판에서 신발 팔은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 신축금도 1,000만 원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는다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정말로 30명이 해갖고 간호대학을 다 져놨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30명도 아니야. 20명이야 20명. 우리 에이즈 이름은 라파엘의 집이에요. 치유 수호천사 라파엘의 집을 여러분들이 봉헌하면은 이제 내가 그분들 나중에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물론 비행기표 본인이 내야 되겠지만은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학교 교사야. 학교 교사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 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느냐?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 막내니까 성격이 까칠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 아버지 어머니 좀 달랐지만은 내가 그 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 밥그릇 던지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졌어. 그냥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 거 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15세이 지우학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야.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 고뇌. 여러분들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뇌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고뇌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30에 31입이라고 그래요. 30에 신부가 됐어. 이제 뜻을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30이에요. 30대 때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이 울리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미사할 때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에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분심 들게 한다고. 한 번은 이렇게 거양 성체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이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강의하는데 남들 방해준다고 그러는데 내 바지에서 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잘못. 성체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갖고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은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30대 때는. 근데 40대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손목 관절염 있는 주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그러니까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참,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40이 되면서는 뭐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교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정가운데다. 30대 때는 주교님 욕도 가장 많이 한 게 내 30대 주교님 욕도. 뭐 왜 성당을 분가를 하냐, 교회 정신에 어긋났다 막. 그리고 30대에 내가 처음 본당 신부로 갔는데 교우가 4,000명이에요. 4,000명.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우들은 막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는 거 하면 내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는 척하는 거야. 무조건 아는 척하고 틀려도 일단 우기는 거야. 따라오라고.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 30대 때는 참 내가 보기엔 참 한심한 시간을 보냈죠. 30대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목적으로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수,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나 환경운동하는데 저 사람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 만들어서 만나주고, 아니 뭐 저 교우들이 뭐 그냥 평범한 교우, 나 바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시간 내서 만나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30대 때 이립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죠. 쓰긴 섰지만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30대 때. 그러니까 30대 때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배신을 왜 당했겠어?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부자들 막 오면 신부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땅이 팔리면은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이놈의 땅이 팔리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30대 때는 그랬어요. 30대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랬던 세월이 내 30대. 그리고 30대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말하기 바빴어. 내 말하기 바빴던 게 30대 내 인생이었죠. 30대는 무슨 일을 많이 할까? 일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30대 때 일 많이 했어요. 빈병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한 달에 20만 병씩 모았어요. 20만 병씩. 그냥 막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리고 무슨 뭐 폐식용유 모아갖고 하면 막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폐식용유 설치하고 막 트럭 5대 막 4대 해갖고 일에 매달렸어. 일에. 그러니까 30대 때 내가 보니까 미쳐서 산 것 같아. 미쳐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요 일에 안 매달려요.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날 거야. 일에 매달리면 행복하지 않아. 뭐가 행복하냐면 그냥 행복하면 돼. 오늘 행복하면 돼. 오늘. 그럼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행복해갖고 일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근데 30대 때는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내가 포기한 시기가 30대예요. 40이 되면서 내가 불혹의 나이가 돼. 40이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 이 불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혹이 없는 나이야. 흔들림이 없는 나이야. 의심이 없는 나이야. 40이 딱 되고 보니까 주교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들이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500명인데 그중에 잘 사는 신부들도 있지만 사고 치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교우들하고 싸우는 문제, 정말 복잡하겠더라고요. 그 500명의 신부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오늘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한숨을 쉬셨나요?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카드값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내일 생활비 걱정부터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면 돈 걱정,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돈 걱정, 밥 먹으면서도 계산기 두드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가난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진짜 부자들은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풍요를 모아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돈을 모으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과 풍요를 모으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돈을 모으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에 집중해요. 얼마가 없다. 이것도 사지 못한다. 저것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반면에 풍요를 모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매출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은 늘 웃으시고 손님들에게 친절하시고 가끔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손님이 오시면 조용히 반찬을 더 담아주시거나 서비스를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퍼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식당은 몇 년 사이에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이 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됐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자신은 돈을 벌려고 식당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시작했다고요. 돈은 그냥 따라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풍요를 모으는 삶이에요. 돈에 집착하지 않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도움을 주고 좋은 에너지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예요. 행복해지면 돈이 생겨요.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가 생기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불행해 보였어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고 세상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월급이 적다, 상사가 나쁘다, 집값이 비싸다,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년이 지나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한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에 집중하면 부족함이 더 커지고 풍요에 집중하면 풍요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 친구가 실천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더래요. 건강한 몸, 따뜻한 침대, 아침 햇살, 맛있는 커피, 사랑하는 가족,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삶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우선 표정이 밝아지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더래요. 회사에서도 분위기 메이커가 됐고 상사한테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결국 승진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대요. 예전처럼 돈 걱정에 시달리지 않게 됐다고 해요. 이게 바로 풍요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면 실제로 풍요로운 현실이 만들어져요. 반대로 결핍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돈은 많은데 항상 불안해하고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자기 돈을 빼앗아 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반대로 많은 돈은 없지만 항상 여유롭고 웃음이 많고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도 늘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풍요를 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감사예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 보여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한 번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고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건강은 어떠냐? 가족은 있냐? 잠잘 곳은 있냐? 먹을 것은 있냐? 이렇게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건강한 몸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오늘 먹을 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감사한 것 5가지는 꼭 찾아서 적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억지로 짜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1달, 2달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일 기회가 생기고 옛날에 빌려줬던 돈이 돌아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니까 제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온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긍정적이 됐고 긍정적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거죠. 2번째로 중요한 건 베품이에요.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나누고 시간이 없으면 미소를 나누고
그것도 어려우면 좋은 말 한마디를 나누면 돼요. 베풀면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는 정말 가난하세요. 작은 연립주택에 혼자 사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늘 웃으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도와주시고 누가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가주시고 누가 외로우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 거예요. 며칠 만에 병원비는 물론이고 퇴원 후 생활비까지 모였어요. 그 돈이 얼마였냐면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보다 많았대요. 할머니는 평생 돈은 모으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셨던 거예요. 그게 진짜 풍요해요. 돈은 언젠가 다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평생 남아요. 아니, 평생을 넘어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남아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더 어렵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나요? 오히려 더 나빠지죠.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좋은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사업가분이 계세요. 그분은 젊었을 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대요.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빚만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때 그분이 선택한 게 있었어요. 포기하는 대신 믿기로 한 거예요. 뭘 믿었냐면 자기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걸 믿었대요. 근거는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증거는 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말했대요. 나는 성공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대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만 포기하고 취직이나 하라고 했죠. 하지만 그분은 계속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나아갔대요. 그리고 몇 년 후 그분은 정말로 성공했어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대박이 났고 그게 큰 사업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사업가가 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성공한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아무리 감사해도,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작은 행동이라도 좋으니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알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알아.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 시작은 간단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고민이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파는 거예요. 중고거래 앱에 올리면 돼요. 몇만 원이라도 생기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책 한 권을 사서 읽어요.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책을 읽고 배워요. 그리고 배운 걸 실천해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보는 거예요. 회사 다니시면 업무를 더 성실하게 하고 새로운 걸 배워서 능력을 키우고 동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고 기회가 생기게 돼요. 자영업을 하시면 손님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고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고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신경 써서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소문이 나고 단골이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게 돼요.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어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반이나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꿔요. 제가 아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한 사람은 절망했어요. 인생이 끝났다.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하냐. 이제 다 틀렸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른 한 사람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본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결국 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더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같은 상황이었지만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만 보면 위기로 끝나지만 위기를 기회로 보면 진짜 기회가 돼요. 여섯 번째로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부자들의 습관과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은 달라요. 부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책 읽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점검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일어나고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요. 물론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요.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돈 관리, 인간관계 관리,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해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평생 해오던 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하지만 같은 습관을 유지하면 같은 결과밖에 안 나와요. 다른 결과를 원하면 다른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실패해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요. 그게 자리 잡히면 다음 달에는 운동하는 습관을 추가해요. 그렇게 하나씩 좋은 습관을 쌓아가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일곱 번째로 중요한 건 배움이에요.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워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멘토를 찾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배우기를 멈춰요. 학교 졸업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계속 변해요. 10년 전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업데이트하고 적응해야 해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뒤처지기 시작해요. 돈이 없어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가 넘쳐나고 도서관에는 책이 가득하고 인터넷에는 정보가 무한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예요. 여덟 번째로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어요.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예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고 나이 들어서 그 돈으로 건강을 사려고 해요.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한 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을 챙겨야 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해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홉 번째로 중요한 건 관계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기회를 주고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줘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이 여러분이라고 해요. 주변에 긍정적이고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평불만 많고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계를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을 성장시켜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선택이에요. 열 번째로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왜 돈을 벌고 싶은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해요. 그냥 막연하게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해요. 목적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계속할 수 있어요. 목적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뭔가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건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건가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건가요? 명확하게 정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세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때를 기다려요. 돈이 좀 더 생기면, 시간이 좀 더 나면, 준비가 좀 더 되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완벽한 때는 절대 오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됐어도, 자원이 부족해도, 확신이 없어도 일단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성장하고 하면서 길을 찾아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돈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준비가 안 됐다. 위험하다. 실패할 거다. 이렇게요. 하지만 저는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웠어요. 물론 실패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잃었고, 시간도 많이 낭비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만약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영원히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을 멈추세요. 돈 걱정하는 시간에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세세요. 부족함을 한탄하는 대신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늘 웃으시고, 늘 노래 부르시고, 늘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셨어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냐고요. 가진 게 없으신데도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리요. 부자가 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은 중요해요.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게 아니라 돈을 잘 활용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통장에 숫자만 많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실제로 풍요가 찾아왔어요. 돈도 따라왔고, 기회도 따라왔고, 좋은 사람들도 따라왔어요.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부족함의 에너지를 가지면 부족함을 끌어당기고, 풍요의 에너지를 가지면 풍요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풍요롭게 만들어야 해요.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마음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들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여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성공했고, 더 행복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남들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지 그들의 속사정은 몰라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고, 그걸 숨기려고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파산하고 모든 걸 잃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비교할 거면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년 전에 나보다 나아졌나요? 그럼 성장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둘째, 질투와 시기를 버리세요. 누군가가 성공하는 걸 보면 시기하지 말고 축하해 주세요. 그 사람의 성공이 여러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이 여러분에게도 가능하다는 증거예요. 질투와 시기는 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기회를 가로막아요. 반면에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여러분을 성장시켜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결국 여러분한테도 좋은 일이 돌아와요. 셋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조차 못해요. 완벽한 계획, 완벽한 준비,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건 없어요.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완벽주의자였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작을 못했어요. 계획만 세우고 준비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해서 배워나가는 게 낫다는 거요. 그때부터 저는 실행을 우선시했어요. 80% 정도 준비가 되면 시작했어요. 나머지 20%는 하면서 채워나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넷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 잃어버린 기회, 후회되는 선택, 이런 것들에 매달리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미래를 계획하세요. 물론 과거에서 배워야 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거를 돌아보고 분석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과 과거에 사로잡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배움을 얻었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 큰 사업 기회를 놓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쯤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평생 후회하시면서 사셨어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매달려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시는 거예요. 비슷한 기회가 또 왔는데도 과거의 후회에 빠져서 보지 못하시는 거죠. 결국 평생 후회만 하시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셨어요. 다섯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신가요? 당연해요.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한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면 안 돼요.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용기예요. 성공한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요. 실패할까봐 두려워도 도전하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도 요청하고, 망할까봐 두려워도 시작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섯째,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미래를 믿으세요. 저도 한때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성공을 경험했어요. 정말 작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제 생각을 바꿨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일곱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여러분의 성장도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결과를 원해요. 한 달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3달 해보고 성과가 없으면 그만둬요.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대나무를 아세요? 대나무는 심고 나서
5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5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단 6주 만에 15m까지 자라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8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져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돼요.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져요. 나는 할 수 있어, 가능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돼요. 물론 긍정적인 말만 한다고 마법처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만들고 그게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요. 9째, 주는 삶을 사세요. 가진 게 없어도 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시간을 주고 시간이 없으면 관심을 주고 그것도 어려우면 미소를 주세요. 주는 삶을 살면 받는 삶이 돼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베풀었어요. 주변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왔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자기도 힘든데 남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돌아왔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기회가 생기고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이게 우주의 법칙인 것 같아요. 주면 받게 돼 있어요. 움켜쥐면 빠져나가고 펼치면 들어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누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면 더 많은 것이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10째,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다, 건강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뭐든지 좋아요. 감사는 마법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불평할 일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감사할 일이에요.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 건강한 눈이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해요. 지금 이대로도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더 많은 걸 가져야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완전해요. 돈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돈과 상관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인정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풍요를 모으는 삶을 사세요. 돈에 집착하지 말고 가치를 만들어내세요. 부족함을 세지 말고 감사함을 세세요. 걱정하는 시간에 행동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